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 다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온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명절 보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보름달같이 아주 환하고 둥글고, 또 어떤 분들은 명절 보내느라고 또 너무 애써가지고 벌써부터 얼굴이 반달이 되어버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가위 보름같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자, 올해는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요? 500주년. 그리고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따라해보세요. 1517년 10월 31일. 다시 한번 1517년 10월 31일. 이게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면 1517년. 그리고 10월 31일 이 날이 우리 개신교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최소한 자기 생일을 세월이 가면서 아이고 내 생일도 잊어버렸네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 생일 기억하듯이 내가 개신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개신교회의 생일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신교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에요. 교회는 1500여 년 동안에 계속 가톨릭 교회 이 하나였어요. 우리가 가톨릭,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는 카톨릭 그랬거든요. 카톨릭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톨릭 그래요. 가톨릭. 웃긴 얘기지만 왜 카톨릭을 가톨릭이라고 하느냐 누가 물어봤더니 어느 신부님이 그랬대요. 카톨릭 하니까 전화번호부에 저 맨 뒤에가 있어가지고 가톨릭으로 바꿨다. 우스갯말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가톨릭,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교회는 오직 하나였는데, 이 교회가 중세 1000여년을 지나면서 이 100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이 교회가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인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가르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에 환한 빛이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의 성당 그 문 앞에다가 커다란 대자보를 써서 95개의 반박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이라고, 이러한 믿음의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95개의 조항으로 가톨릭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이 글을 써붙인 겁니다. 이것이 발달이 돼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이게 개신교회의 생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10월 달에 이 종교개혁이 있는 이 달에 이제 오늘서부터 몇 주 동안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몇 주 동안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자, 종교개혁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좀 유식하게 우리 표현해 보시자고요. 따라해 보세요. 솔라 피데. 다시 한번요. 솔라 피데.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 피데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이것이 라틴 말인데 바로 루터가 그 당시에 라틴어로 95개 조항문을 쓰면서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때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요약하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게 루터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전하였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든 것들을 믿음이 주는 힘으로 이겨나는 것이고, 또 장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가르침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종교개혁을 지음할 때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으나, 오늘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씀을 되새기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낙심이 되어 주저앉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는 길은 고해성사에 있었습니다. 죄를 사제에게 나와 고백하면 사제가 그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은 어차피 고해성사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성당에 나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만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를 받는데, 문제는 죄는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벌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얻은 신자들이 죄에 대한 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고, 또 하나 이 죄에 대한 벌을 면하려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죄부라고 말을 합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라고 하는 말 대신에 면벌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을 면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래서 그 헌금을 교회에 바치면 그러면 그 벌을 면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가르침은 성경에 위반되고 도무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루터라고 하는 사제는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교황이 주창을 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면벌부에 대한 이 신앙 교리가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사람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냐면 8,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해도 많이 들어가야 5,000명, 6,000명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8,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교황청은 이 돈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면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증서를 구입을 하면서 그 대금으로 헌금을 교회에 바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헌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 헌금 동전이 헌금 바구니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고까지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다 할 것 없이 이 면죄부를 사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히나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가 사는 동안에 선을 다 하지 않았고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다 여겨지는 자손들은 더더구나 자신의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려고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림과 함께 그 부모가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진다는 사제들의 그 가르침에 따라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를 얻으면서 면죄부를 사는 일이 그 당시 가톨릭 교회를 가득 뒤덮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 천국에 가는 문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그 천국에 가려면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간다는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 그래서 면죄부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위대한 덕목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교황이 말씀했으니, 교황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여겨지던 시대,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은 성경과도 같은 권위를 갖고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문제에 대하여 루터에 의하여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면죄부를 드림으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루터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특히나 교황의 가르침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이것은 화형당할 만한 그러한 크나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목숨을 걸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려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다. 이 95개 조항을 써붙이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그것이 성경에 위반된다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루터는 95개 조항을 써붙였던 겁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종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를 뒤집어 엎을 만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는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라 피데, 이 루터의 정신을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노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라고, 언제나 기준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이 루터의 정신이었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나오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수시로 마음속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와서 매일같이 자주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가득한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즈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실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주일 지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찬송생활 열심히 한 그러한 때에 그 타이밍에 딱 물어보면 마음속에 네, 그럼요. 난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 지키는 것도 그냥 일 있으면 빠뜨려 먹고 성경은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먼지 털면서 나오고 기도는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한 서너 번 부르는 것이 고작인 채로 봉사도 잘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글쎄요. 아니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루터의 가르침, 아니 루터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오늘 밤에 옆에 보시면서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실만 합니까? 자, 이제 말해보세요. 천국에 가실만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냐 하면 아직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면 그 믿음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믿으면 주일도 봉사도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말씀생활도 헌금생활도 전도생활도 내가 더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 아직도 내 믿음이 약해서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구세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듣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루터는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당장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나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되며 장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그 값없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늘 품고 살려고 항상 기도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가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약해졌어 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요즘에 흔들리고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해졌어 라고 하는 표현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못 믿겠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은 흔들림 없이 내 마음속에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고한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값없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 이거에 대한 내 마음의 감격이 점점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너무나 값진 선물이고 내가 정말로 꼭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아무런 값없이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아주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선물을 받아도 마음이 각박해지고 마음이 옹졸해지면 선물을 받아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시달림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세상 풍상에 상하고 찢기고 그래서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리고 말씀 볼 마음도 잃어버리고 찬송은 내 입에서 언제 불렀는가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는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늘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한 까닭은 내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내 마음속에 귀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동이 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 믿음에서 점점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루터가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이 군대를 이끌었던 군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기를 자기에게 부하가 있는데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이 괴로운 이 중풍병 걸린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런데 이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여러분,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 유대인도 아닌 이 로마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것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유대인 중에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에 대하여 칭찬받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꾸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던 말씀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면서 가장 생생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는 장면들이 덜 나오는 까닭은 세월이 지나면서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야단맞는 이야기들을 일부러 좀 빼놨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2017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꼭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어떤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마. 내가 너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주마. 내가 너의 자손들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마. 내가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마.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마 라는 말씀을 듣는 거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기록된 이 말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셔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이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인생의 그 어떤 삶도, 인생의 그 어떤 좌절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해왔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단순한 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면죄부를 사야만 천국에 가고 면죄부를 사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면죄부를 사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500여 년 전에 저 독일 땅에 저 유럽에 가득했던 것이고 지금도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땅 교회에도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지금도 없지 않으니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라고 그렇게 교회 이름을 내걸고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도 이 땅에 있음을 볼 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분명히 필요한 것은 솔라 비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가 아무리 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제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제 아무리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이 믿음 이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얻었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본독하게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음을
마음으로 기억하셔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의 힘으로 인생의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인생의 모든 삶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주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 마음 나의 삶 속에 내 안에 거하여 계셔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회복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상처와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다시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어떤 종교적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내가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늘 승리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